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우리 사사기 4장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365쪽입니다. 구약성경 365쪽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라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발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색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사람이 핵심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드보라, 또 바락, 그리고 야헬,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 물론 다른 몇몇의 등장인물도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 4장과 5장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에서 주요 등장인물은 이렇게 4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보라라는 이 여자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요,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습니다. 자, 사사는 사사인데 어떤 사람은 왜 대자를 붙여서 대사사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사는 똑같이 사사인데 왜 소자를 붙여서 소사사라고 하는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큰 사사, 작은 사사라는 표현 아닙니까? 이 표현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분량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사사는 기록된 분량이 그만큼 많은 것이고요, 소사사는 기록된 분량이 그만큼 뭐라고요?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사라고 해서 더 유명하고 소사사라고 해서 덜 유명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분량을 봤을 때 우리가 대사사다, 소사사다 이렇게 나눕니다. 이 대사사로 소개되는 사람이 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직 이스라엘은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을 기원으로 해서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사시대에는 이 언급이 되는 사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총 대표하는 사사가 아니라 한 지파 한 지파를 대표하는 사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드보라 사사는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의 소속일까요? 바로 베냐민 지파 소속의 사사가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드보라가 베냐민 지파를 대표해서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 12지파 안에는 드보라라는 사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에브라임 지파에도 드보라와 같은 사사가 드보라가 있을 때 있었다는 것이죠. 또 유다 지파 안에도 드보라와 같은 사사가 있어서 그 사사가 그 유다 지파를 어떻게 합니까? 재판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무슨 지파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다스리는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사라는 말은요, 이 원어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판결하다, 재판하다라는 단어에서 이 사사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판관, 재판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대사사와 소사사를 보면, 사사들의 실제적인 활동은 재판하는 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사사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사가 제일 많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 사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경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사사가 다스리는 지파에 외적이 침입을 하면, 다른 나라가 침입을 하면 이 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외적들을 물리쳐서 그 나라를 구원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가 다스리는 자가 돼서, 통치하는 자가 돼서 수십 년간에 걸쳐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그렇게 명명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드보라 사사는 다른 사사들과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드보라 사사도 당연히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가나안의 왕이 침입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 가나안 왕의 대표되는 사람이 시스라인데요. 이 시스라라는 사람이 엄청난 철병거를 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 부대죠. 탱크를 가지고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군대 병력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지원군을 요청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이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를 갖다가 다 물리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과 똑같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구원자로서 또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했죠. 그런데 드보라 사사는 다른 사사들과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는 늘 이 백성들을 상대로 재판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판관이 돼서 재판관이 돼서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이 드보라는 남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여성입니다. 여자 사사입니다. 근데 이 여자라는 사람이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판관이 돼서 재판관이 돼서 백성들을 모아서 재판을 하는데 어떤 남성들도 어떤 사람도 감히 여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돼서 리더가 돼서 재판관과 판관이 돼서 우리를 재판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드보라라는 사사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뭘 받았다는 얘기죠? 지지. 그리고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던 그런 사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는요, 사도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놀라웠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봐도요. 이 여성이 리더자로 통치자로 그리고 재판관으로 판관으로 쓰임 받는다는 데 있어서는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반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고대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고대의 여성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가부장적인 사이기 때문에 어떤 관직이나 또는 어떤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여러분 외면을 당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평등의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드보라 사사는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였냐면 선지자였고요. 그는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를 대표했고 그 지파 안에 정말 국가의 풍전등화에 위기가 있을 때 많은 지파들에게 원조를 요청해가지고 그 많은 연합군들을 갖다가 데리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총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였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반면에요, 드보라와 바락이 오늘 사사기 4장과 5장에 보면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이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네가 군대 장관이 되어져서 이 연합군을 데리고 나가서 저 시스라의 저 철병거를 가진 저 엄청난 부대와 함께 싸움을 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바락이 남자이고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드보라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보라 당신이 전쟁터에 가면
나도 그 전쟁터에 가겠지만 드보라인 당신이 그냥 명령만 내리시고 이 궁정에 이 중앙정부에 그냥 머무르고 나만 보내면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스라의 전투의 현장에 이 드보라가 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드보라가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하면 다른 때는 모르지만 이번 전쟁에서 네가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저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네가 나로 하여금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너는 뭐를 받지 못할 것이다?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대신에 너 대신에 어떤 여인이 이 영광을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여러분 시스라의 그 철병거가 있는 곳에 여러분 이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스라라는 이 적군의 대장이 도망가는 와중에 어느 한 집에 몰래 여러분 숨어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집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엘. 야엘이라는 여러분 이 야엘도 뭐였냐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뭐였냐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군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장막에 거하는 여인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그 장막은 무슨 장막을 이야기할까요? 일반 사람들이 기거하는 그 집을 이야기합니다. 집. 거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막에 거하는 여인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오늘날로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무슨 여인이죠? 그래요. 맞아요. 그냥 집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뭐입니까? 가정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주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봅시다.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표현이 어떻습니까? 그 죽이는 장면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을 살인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를 하게 되어지죠? 그 죽인 현장에 가서 그때 일어났던 거를 다 이렇게 재현하게 하잖아요. 그 형사가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게 됐는가 하나하나 다 재현하게 합니다. 왜 재현을 시키는 거죠? 그걸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게 하는 거죠. 그런 형식과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범죄했다는 것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재현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오늘 21절의 말씀은 마치 그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냥 죽였더라. 그냥 없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오늘 21절에 보면요. 봐요.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그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어요. 그랬더니 말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꿰뚫어 가지고 땅에 박혔어요. 근데 또 표현이 나와요. 뭐라 그래요? 기절했대요. 그 다음에 기절하고 나니 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죽으니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표현합니다. 더 놀라운 건 22절이에요. 여러분
22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은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5장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5장을 보세요. 자, 이렇게 표현한 거를 5장 27절은요. 7개의 동사를 써가지고 이거를 더 리얼하게 디테일하게 표현합니다. 5장 27절. 여러분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동사를 몇 가지를 썼어요? 몇 개를 썼어요? 무려 7개를 썼습니다. 7개를 써서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하잖아요. 보세요.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러졌다. 그래서 총 몇 개를 씁니까? 여러분 7개의 동사를 써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야엘이라는 사람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는 군사가 아닙니다. 그는 장관도 아닙니다. 그는 전쟁에 대한 어떤 일련의 어떤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그런 가정주부였던 평범한 그런 여인이었던 야엘이 이 시스라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를 이렇게 참혹하게 죽게 만든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모든 전쟁에서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였다는 사실을 야엘이었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드보라와 바락을 비교하고요. 바락과 야엘이라는 사람을 비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군대 장관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군인이든 아니면 평범한 주부이고 평범한 여자이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하등 뭐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이 연합군을 데리고 시스라가 있는 저 철병가가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면 너는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다. 네가 왜 승리하게 되어지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뭐가 되느냐 하면 승리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남자이기 때문에,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네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네가 여자이고, 네가 사사이고, 네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아니 너는 여자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군대도 아니고 군대 장관도 아니고 평범한 여자이기 때문에 너는 이 전쟁에서 너는 영웅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전쟁에서 영웅은 둘이죠. 바락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똑같은 여자예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된 겁니까?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영웅이 되어졌는데 그 영웅이 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키는 뭐냐? 그들의 용맹술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지략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뭐입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록 그가 여인이고 이방인이고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능히 전쟁의 영웅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요. 이게 신약성경도 아니라 어디에? 신약성경보다 훨씬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 정말 그 시대에 정말 혁명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뭐이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이다. 저는 이 진리를 이 깨달음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렇게 마음에 이 중심에 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네이버도 구글도 또 유튜버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검색을 해봤어요. 이 사사 드보라, 이 여자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글도 쓰고 또 강조를 하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운 결과는 뭡니까? 별로 드보라 사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여러분 언급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이 본문이 힘들어서일까?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어서 그럴까? 아니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막상 준비하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한국 강단에서 또 이런 성도님들의 이런 성경 교육하는 현장 속에서 왜 여자 사사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들이 별로 이렇게 희자되거나 인용이 되거나 말해지지 않을까?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지금 곳곳에 뭐가 있습니까? 아니라 하면서도 남성 우월주의, 남성 중심적인 것들이 여러분 아직도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물론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또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주로 언급이 되고 말하여지지만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곳곳에 누구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까?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우리 여자분들의 이야기, 여성분들의 이야기가 못지않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 사사를 빼고 나머지 대사사, 소사사 다 누구입니까? 다 남자들이에요. 유일하게 사사시대의 여자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드보라 사사는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더 특징적인 것이 뭐예요? 다른 사사들은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원해냈고 그리고 구원해낸 상태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 몇십 년, 몇 년 동안 잘 다스리고 통치함을 통해서 그 땅에 뭐가 샬롬이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드보라 사사에게도 일어납니다. 근데 드보라 사사가 다른 사사들과 또 하나 특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보라 사사는 그 사사가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재판하다, 판결하다. 그래서 사사는 재판관 그리고 판관인데 그 역할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 역할을 수행했던 사사로 소개된 사람이 누구냐? 드보라예요. 그 이야기는 뭐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사의 대표격으로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드보라 사사.
그리고 놀라운 건요, 이겁니다. 이 모든 사사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국난의 위기 가운데 속에서 나라를 구하고요. 그리고 잘 다스리고 통치함을 통해서 몇십 년, 몇 년 동안 샬롬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러나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찬양의 노래, 찬양의 시를 했던 사람은 드보라 외에 다른 사사들은 소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5장 1절부터 5장 31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드보라의 노래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자기를 들어, 이 백성을 들어 이 국난의 위기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드보라의 노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했을 때 여기에 참여한 지파들에 대해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이 노래에 이 시가 이렇게 어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사들도 유명합니다. 다른 사사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아서 국난의 위기로부터 이렇게 나라를 구원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샬롬이 임하는 그런 장소로 그렇게 만들었던 사사들도요, 드보라처럼 이렇게 감사와 찬양의 시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린 예가 다른 사사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드보라 사사는요, 마치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게 해 주었을 때 그 홍해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 드보라도 이 찬양시에 보면 바락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노래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드보라거든요. 근데 드보라는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전체 사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드보라다. 우리가 아는 기드온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삼손이 아니고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도 아니고요. 이 모든 사사, 남녀를 통틀어서 그 지파별로 다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총망라하는 그 사사들 중에 대사사와 소사사를 뽑아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소개된 사사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기드온이라는 남자도 아니요, 삼손이라는 남자도 아니요, 뭡니까? 드보라라는 여성임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다. 예. 여러분,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어떤 계층의 사람이든 어떤 일들 가운데 여러분 종사하는 사람이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 가운데 속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러이러해서 남자는 되고 이러이러해서 여자는 되고 이러이러한 분야에서는 남자는 되지만 여자는 안 된다. 전혀 성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이 여러분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도요, 이런 말들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 남자들이 하는 거지. 어떻게 여성인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거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은 그것을 옹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모든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승리의 공식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그게 지도자이든 또는 그 지도자를 따르는 팔로워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뭐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아버지에게 사용되는 데 있어서, 아버지에게 세움을 받는 데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놀라웠게도요, 신약이 아닌 구약에, 그것도 초창기의 역사에 해당이 되는, 아직 왕정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사사시대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보라와 바락을 비교하고 있고, 바락과 야엘을 비교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봐라, 아버지에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승리의 공식에 여러분들이 다 해당되어짐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늘 한결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